오늘 이 10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우리 너무나 많이 묵상을 했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잘 압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좀 은혜 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정말 이 전율이 오르는, 우리 저 아이들 말대로 소름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도 그랬단 말이지, 그렇지 모르고 한 게 아니지, 알고도 그랬단 말이지. 다니엘서는 12장에 길지 않은 책입니다만은 또 그 안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도 않아요. 그저 다니엘의 우리가 늘상 바라보는 그 불굴의 신앙, 예, 아주 그런 뜨거운 신앙, 그저 한 2편 정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죠.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포로 가운데서는 가장 영광의 자리죠. 포로들이야 뭐 노예로 끌려왔지 이렇게 존귀함 받으려고 끌려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궁에서 키울 만한 인재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왕궁 안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되면서 앞으로 쓸만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던 중에, 왕궁에 그리 화려한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을까요? 정말 이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음식들이 많을 텐데 그 음식들을 다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앞에 올라온 음식을 내가 대할 수 없다,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은근하게 감춰져 있는 이 지하, 이 장벽 속의 카타콤의 그러한 신앙의 그 뜨거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포하는 이러한 신앙들, 뻔하죠.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아니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어? 한마디만 까딱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우상 앞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겠다.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선약 때문에 다른 것 통하여서 내가 이 위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평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허해지겠죠. 많은 것이 손해를 보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그 불굴의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외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번 하고 가죠. 불굴의 신앙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굴의 신앙. 불굴의 신앙, 불굴의 신앙. 불굴이라는 게 뭡니까? 굽히지 않는 거죠. 굽히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겁니다. 단회적이 아니라 이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불굴의 신앙, 중단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 낙심하지 않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도 이 신앙 모습 한번 흉내라도 내보게 해주세요. 흉내라도 내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 많은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최소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정말 이 다니엘이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니엘이 보여준 이러한 불굴의 신앙, 굽히지 않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한 번쯤, 하루쯤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 금요일이 되면 이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이 한국의 주말 문화가 이게 희한하게 망가져 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주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낯선 사람들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때로는 기계들과 씨름하고, 때로는 이 구역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집에서는 가장인데 길에 나아가서는 좀 사주세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싸움을,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주말에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왜 버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버는지,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사람들의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 사람들의 시간의 비율이 그래요. 열심히 5일 동안 일하고 이 하루를 내가 그렇게 왜 이랬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 각자 씨름합니다. 뭐 자녀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막 이 피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금요일은 또 뿔뿔이 더 흩어져요. 더 깊숙이 들어가죠. 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불굴이 아니고 불금이죠. 예, 예. 불금에 이 주말을 보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불금이 아니라 불굴의 신앙으로 살아갈 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불굴의 신앙 첫 번째가 자기의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익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매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 연기되다가 다음 12일 날 이제 종합 검진을 한번 5년 만에 받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막 살다가 이제 날짜가 잡히니까 이제 가서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지방이 말도 아니네요. 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조금 긴장을 하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점심에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우리 전도사님 컵라면 가지고 후를 댈 때 저는 이 칼국수로 그냥 채웠는데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그 교회 그 일 때문에 은행을 갔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데가 이런 관공서 이런 데 은행 뭐 이런 데거든요. 이 은행 뭐 학교 뭐 이런 데인데 오늘 제가 은행에 갔어야만 됐습니다. 갔다 와서 일단 숙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는 막 빈혈이 생기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껏 주는 데 가가지고 막 한솥 해가지고 많이 먹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이 매력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음식 앞에 이렇게 이 비겁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음식은 먹어서 배라도 부르지요. 먹을 수도 없는 그 종이 그 지폐 덩어리 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이 유혹을 당합니까? 예,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 못 지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서약한 거 나중으로 자꾸 미루잖아요. 근데 그런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손해봐. 나는 굶어. 나는 매력에서 나는 소외당할 거야. 다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뚱아리를 지킬 거야. 이 자신의 성결을 붙들고 씨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불굴의 신앙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던진다는 분명한 어의, 그러니까 이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이 도장은 왜 찍었냐면은 이거는 앞으로 변할 수 없는 법, 그것을 변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도장을 꽉 찍은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 기도하면 사자굴. 왜냐하면 왕 이외에 그 어느 곳에게도 구하면, 그랬거든요.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만이 이 유일하신 분인데 다른 것에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우상이 됐든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구하면은 사자굴. 그런데 사자굴을 알고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은 바벨론 이 5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치워버리고 대신에 이 바사와 메데 나라를 통하여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딱 끝나요. 이 바벨론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세계의 강국, 초강국,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 중에 적, 늘 조공을 바쳐왔던 그런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데와 바사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이게 적군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드디어 우리가 이겨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 전에 힘 좀 썼던 놈들, 예, 그런 놈들을 다 처치할 거 아니에요. 아예 가능성조차 없앨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은 어딘가 구석에서 세력을 해가지고 뭐 독립군을 만들든지 저항군을 만들든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거슬러 올 수 있는 그러한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고 전에 있던 적군들의 우두머리들 두뇌들을 다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다 패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감옥이라도 보낼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뽑혔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이 어떤 뭐 직분이 뭐가 있었다는 그 직분이 나오지 않아요. 총리라고 하는데 총리는 여기에서 나오지, 바벨론에서는 그냥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와요. 세력만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데 바사의 왕국이 이 바벨론을 뒤엎고 나서 그 전 나라에 이 바벨론에서 충신으로 일하던 이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치가 바뀌고 나서, 국가가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내 리더십에 순종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른 총리들과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약점을 가지고 지금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 다니엘이 눈꼴 사나운 거예요. 눈꼴 사나운데 왕이 편애를 하고 그 직분을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우니까는 어떻게 저놈을 잡을 수 없을까 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면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왕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왕 외에는 없어야 돼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얼마나 간신나라 충신이죠 진짜. 그런데 이 다니엘을 처치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요때 지금 굉장히 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요때는 그냥 좀 반짝 잘 보였다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그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불멸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불멸의 신앙.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똑똑하게 뭐 이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바람이 북풍이 불든 남풍이 들든 변함이 없는, 몸이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변함이 없는, 대박이 나서 정말 우리 회사가 한번 반짝 뜨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빚더미에 앉든지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불굴의 신앙,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총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예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굴의 신앙으로 변치 않는 사람을 찾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을 찾아요. 제가 이래교회 온 지 이제 2년 반 됐는데, 저는 이 설교문을 이제 손으로 다 써요. 아직은 이게 편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오던 날 첫 설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왔는데,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요 마디가 이제 좀 붙기 시작하면서 이 볼펜을 잘 못 잡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병원을 가서 봤더니 요 손가락을 많이 썼는데, 보통 컴퓨터를 하면은 양쪽이 같이 오는데 여기만 그렇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펜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교회 와서 처음으로 제가 오늘 원고를 타이핑을 했어요. 이제 컴퓨터로. 내 거 같지가 않아요. 이거 남의 거 지금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내 글씨가 아니고 타이핑한 글씨여서 낯설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위치를 놓쳤다는 얘기죠. 네. 다니엘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했네. 중간을 안 했네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잖아요.
사자굴에 던지면 두 번 못 오잖아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불굴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붙잡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붙잡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종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 맡기신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실력 있는 누가 아니라, 능력 있는 누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불굴의 신앙, 이것 가지고 씨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좋잖아요. 이 결과가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야, 너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다니엘에게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멋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인데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잘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도장을 찍은 이유가 자기의 권세를 이 땅 위에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게 기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도장을 찍었었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자를 굳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 사자는 뭡니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아도 실제 사자여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사자여도. 하물며 이 사자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이빨과 발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그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가장 빠르게 추락할 거예요. 가장 추악하게 망가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겠다는 이 불굴의 신앙의 이 씨앗을 보는 것이, 이 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00배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굴하지 마세요. 바뀌지 마세요. 끝까지 바뀌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이 다니엘의 불굴의 신앙이 그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은혜의 그 능력들을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메대가 됐든 바사가 됐든 이 메대는 메디하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어느 나라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 왕이 누구였는지, 몇 년도에 정복을 해서 몇 나라를 해고 몇 년을 이끌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뀌어도 우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수가 안 맞아서 요즘 자꾸 좀 흐려지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흐려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만 집중.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다른 건 다 이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 뭐가 아니어도, 코로나 19가 아니라 29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중심만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직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그 아름다운 소년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첫발을 딛고 나가야 돼요. 우리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언젠가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무슨 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복음 증거의 선교에 대한 꿈을 나누려고 하면은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언제부터 했는데 말을 못 합니다.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참 중요하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미 정해진 응답을 받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왜 기도하는지 아니? 눈을 똥가루 떠요.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힘들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매치가 되는 생각이 들면은 아멘, 그거죠.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 말고, 설령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은 지금 좀 나아졌어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원심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성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괴로워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게 배역한, 마음이 바뀐 거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행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음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드렸던 그 마음이 눈을 딱 뜨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의 과정을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시지?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난 백성들, 떠난 백성들, 마음이 바뀐 백성들을 영적 음행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화려함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의 그 기도의 중심은 이미 우리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의 기도의 동지들의 정신을 봐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절할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두려움이 없이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공통적으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 그릇을 좀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민족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범하고도 광활한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대와 바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다니엘, 여지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러나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앞에서 거부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다짐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밤에 사자에게 찢겼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빼앗겼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저는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장작 같은 아무런 소망과 가치 없는 저를 오죽하시면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을까 할 만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그 세월을 다 채워주셨어요.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죽음의 순간이 깜빡깜빡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러한 죽음을 객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안방에서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객사하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술집에서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선교지 그 아프리카나 이 남미나 그런 정글이나 사막이나 그런 데서 죽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원래는 내가 안 그랬는데 전도사님 따라서 나 요즘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자꾸 물어봐요. 제가 당황스럽던데. 아 진짜 그래요?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건가 보죠 뭐. 네.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 옆에서 현장을 제 옆에서 제 숨소리를 보면서 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던 여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한 가지 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쉽다기보다는 누군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준비됐으면은 나는 뭐 언제든지 데려가세요 하나님. 영광이죠. 감사죠. 연명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만 너무나 감사해요. 다니엘의 심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 밤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저런 쯧쯧쯧 응답하지 않으셨네 믿음 떠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이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과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정말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생각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어도 나아가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와요. 죄의 첫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걸어다니던 에덴 동산의 아담도 죄 짓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숨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며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목사를 만나는 것, 장로를 만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야 될 일이에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거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평강이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회장 가운데로 지나가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될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1cm 가다가 끝장나도 1cm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1cm는 하나님의 1kg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지 하나님께서는 순간밖에 안 될 수도 있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아니야. 너의 그 미소가, 너의 그 손길이, 너의 그 한마디가 영혼을 살렸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 돌아가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져요. 모르면 두려워져.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의 그 깊은 남자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요, 내가 좀 뭐 잘못하고 뭐 동네에서 애들하고 쌈박질하고 뭐 성적 좀 못 받고 그러면은 괜히 집 밖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밥도 못 먹고 돌았어요. 아버지 주무신 다음에 몰래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남자의 깊은 사랑을 알았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허허 하고 이렇게 허허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은 더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알고도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알아요. 오죽하면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고민하는지, 왜 거기에 서서 꼼짝 안 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나라를, 그 영광을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지만 하나님 백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영광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유행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알지만 하나님 앞에 다 기도 가운데 쏟아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망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